목사님은 부산에 부활 영화 투예분 시사회도 있고 오늘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올라오시고 오늘 올라오십니다. 수요 예배는 목사님이 하십니다. 우리 오늘은 10월 26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맞는 키 걱정이 없죠, 우리는. 그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서로 합독하십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 근본을 해결하니까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본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 솔직히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인간의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근원을 알아야 왜 그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발과 발목에 힘이 그냥 바로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술을 해도 재활을 해야 되고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지만 창조의 근원을 알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근원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이제 설계도였어요. 설계도. 인간을 지어야 되겠다는 설계도. 그리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각각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각각 그거의 필요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반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은.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창조하셔서 당신의 이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요.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우리가 해야지 될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위에 보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다 행하도록,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이 이 땅을 비추게 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설계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천국 입성이 완성인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 천국 입성을 완성하는 그 대목이 여기 보면 이 2장에서 2절하고 3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 너무 제가 이제 목사님이 7일이 완성이다 이걸 얘기하실 때 되게 엄청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언제 마치셨다고요? 예, 6일 날 마치신 게 아니고 일곱째 날에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3절이 예,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일부터 6일까지 창조,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완성은 안식하는 거였어요. 7일째.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투해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오니까 그냥 눈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근원을 알고, 아니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맞는 키 모든 게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에 보면 그를 일으켜 세워버리시잖아요. 그죠? 7절을 안 읽었지만 이 일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뭐야 이거 기적이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재질은 흙이고 우리가 그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느냐,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러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되니라. 그 즉시 됐다니까요. 아담을 그 아기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증명하는 게 어디 있냐면은 18절에 있어요.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이제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이 증명하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이제 아담에게 그 저거를 맡겨주시죠.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한 대목이 있죠. 19절 시작.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쉬워요? 토끼 보고 토끼, 소 보고 소, 이거 다 누가 지은 거라고요? 아담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게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면, 이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 근원을 모르면, 근본을 모르면, 그죠? 그러면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믿음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근원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나, 이 근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되게 재미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가 전 이걸 보고 아니 이 족보가 이러면서 볼까요? 누가복음 3장
이 마태복음 첫부터 나오는 그 족보가 있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는 제가 왜 놀랬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있어요. 예수의 족보 이렇게 나오고 2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들이니 요셉의 위는 에리오. 이렇게 요셉의 이제 난 마리아와 요셉에서 난 요셉의 위에 대를 에리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이제 이게 쭉쭉쭉 내려가면 제가 놀라지 않았겠죠. 끝절 38절을 봅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의 원리 그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다 가능했냐?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죠. 알다시피 뱀의 그 사단에 속아서 원죄라는 걸 인간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인데 19절 20절인데 왜 그러는지 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왜 율법이 죽어야 되냐면 율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은혜지 어떤 율법으로 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십자가에 아무리 못 박혀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러면 결론은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과 내가 죽었다 해도 나의 죄는 죽지 않아요.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못할 게 없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근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나의 그 원죄인 죄가 없어지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근원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어떻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며칠 전에 제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짧은 20절 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근본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으로서 완전하지 않았던 거죠. 사단에게 속았으니까.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실 때 제가 아하 이렇게 한 게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창조 때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마음껏 행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준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인간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뱀에게 속아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대. 그 천사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됐잖아요. 그 인간도 이 우리가 뭐 창조할 수도 없는 지음받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고 싶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세 가지를 주셨다 이 얘기 하실 때 너무 전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폈으니까 5장 1절을 보면 네. 이게 말씀은 그냥 복음이에요. 말씀은 진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자유를 주셨다고요? 네,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원 되시는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예요?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얘기하죠. 예. 이건 뭐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원초적인 복음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설계했을 때 범죄한 이후에 완벽하게 다시 이루실 하나님의 설계였던 거예요. 시작.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이걸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는 사람을 지을 때부터 사람이 범죄한 그 이후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 이처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 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줘서라도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얘기했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그 영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옆집 애처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으셨습니까? 이건 내가 달래서 준 게 아니에요. 주셨다는 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를 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자녀 되는 권세. 자녀는 솔직히 손만 벌리면 부모가 다 죄가 없는 부모도 그 뭐를 아까할지라도 뭐 좋은 것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상한 부모 아니고는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인 거예요. 목사님이 근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아는 것처럼 제 선천성 심장병이 해결됐잖아요. 그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든 세상 사람이 뭐라든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엄청 하시잖아요. 난 로마서 1장 3절 4절을 해서 아까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한번 이제 띄워주세요. 보면 이게 우리가 답이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시작. 그들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족보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쭉쭉쭉. 그죠?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 때문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시니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 짝이 돼야 되는 거죠. 죄 사함으로 끝나서 죽은 걸로 끝난다면 영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로 선포된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혈통으로는 났지만,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혈통으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나셨죠. 위로부터 오셨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세례도 받으셨고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인간이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내가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존재인 것을 저는 진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나 하나. 저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이 존재가, 아우 난 왜 이래, 이런 소리조차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넌 딱 하나밖에 없어,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울증 오는 거고,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이 좋아 보이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거 하나면, 우리가 여기 제목이 뭐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제가 인간의 창조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완벽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삶,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말씀을 보고 맞추려고 합니다. 근원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보고 시작. 믿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데, 중요한 건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딴 데서 이단들이 헛소리 하는 거 속으시면 안 되시죠. 그죠? 이렇게 성경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간쯤에서 이게 좋으면 일로 가고 저게 좋으면 절로 가고, 그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옳은 걸 따라가야 돼요.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더 은혜를 받는데, 저는 이 목사님이 세 가지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제가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기억할 때 포인트점을 딱 찍어서 한번 기억을 하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나를 지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특별히
이것만 있으면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너희도 부활해서 영원히 함께 나와 살 수 있어 투 헤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고 영화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눈이 띄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려졌던 부활의 생명이 벗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주의 부활의 생명을 전파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가려졌던 이 모든 부활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들 아니 온 열방의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아버지 부활의 생명으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는 삶은 아버지 없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 가능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오가는 길에 날마다 강건함과 평안함과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생명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이루어주시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